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시작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도 시작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시작의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또한 교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하나님 안으로 매 주일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 말씀이 희미해질 때, 말씀이 희박해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들려지지 않을 때, 보아지지 않을 때,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마치 활활 타오르던 그 불이 사그러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그러드는 경험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쪼그러들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믿음이 커지냐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강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큰 먹구름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맛을 보면 딱 알죠? 압니다. 이렇게 딱 보고 이거 맛있다. 이거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알죠? 딱 먹었는데 죽을 것 같아. 이게 독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의 열매는요 아주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딱 먹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토커도 사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토커의 사랑을 원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스토커가 좀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굉장히 두렵죠.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딱 먹어보면요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 참 믿음이 성장을 해서 맺는 열매인 사랑의 열매는요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게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참 낯선 거예요. 나를 내어줘?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요 요새는 자기를 내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이 맨날 저한테 항의해요. 시간을 안 내준다고. 운동하러 갈 때 바로바로 딱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그리고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항의합니다. 시간 안 내준다고. 이 시간 내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는 뭐와 비례하냐면 내어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사랑의 깊이는요, 내어주는 것의 깊이와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제일 크죠? 예? 자기. 어머님의 사랑이죠. 예.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 제일 큽니다. 아버지의 사랑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그게 보면 아버지가 묻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명확해요. 어머니의 날이세요. 마더스데이라고. 마더스데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명절 중에요, 크리스마스, 부활절과 함께 거의 3대, 거의 예수님과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거의 동급이 뭐냐 하면 마더스데이예요. 마더스데이에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는지요. 이 마더스데이에 멀리 떨어졌던 자식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다 하고요. 막 전화 안 하고 막 선물 안 보낸 자식은 미국도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날은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날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쇼핑센터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딱 보면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내어줌이요, 훨씬 큽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갖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내어줘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야, 우리 너 힘든 것 같은데 같이 가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할까? 자기 마음을 내어주고, 야, 내가 너 지금 어려운데 도와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계속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내어주는 거죠. 다. 이런 내어줌을, 엄마들은 또 이런 걸 좋아하죠. 가서 애들 보느라고, 어린 애들 보느라고 너무 힘들 텐데 가서 혼자 이렇게 남편이랑 즐겨. 주말에 내가 애들 봐줄게. 그러면 엄마들은 막 그 내어줌이 너무 크죠. 이런 내어줌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들은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그게 교회의 끝이냐,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교회는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보면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는데,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소망이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풍성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결핍된 세상, 결핍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만드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충만함을 누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없어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존재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1장에 에베소 교회를 부르신 그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충만함의 존재이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2장부터는 클로즈업을 합니다. 쫙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그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의 과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미래가 흔들리거나 희미해질 때는 언제냐면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여?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보았냐면, 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좋은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갔다 오면 부모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면 늘 풀이 죽어서 자기 방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그게 꿈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의 꿈이죠. 근데 그 꿈을 이룬 자식이 풀이 죽어서 늘 회사를 갔다 오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힘들어하던 그 아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아주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결론을 내린 걸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처음에 들을 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럴까요? 왜? 너무 힘들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내 미래가 너무 암울해요. 야, 남들은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안다는데 왜? 저는 이게 싫어요. 너 뭘 할 건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대장장이요. 그래서 저 상계동 쪽에 대장장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대장장이 아저씨를 찾아가서 거기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대장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일을 배우니까 어떻습니까? 손톱이 다 쎄. 손이 거칠어졌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얼굴이 환한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 텃밭 농사를 져요. 우리들처럼. 제가 지어요. 텃밭 농사를 지는데 낫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제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낫 하나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는요, 외국에 이방된 우리 한국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 커요. 그래서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자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해도 양부모와 자기가 얼굴이 다르거든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과 자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혼란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양된 아이들은 대학생쯤 되면 그 혼란함의 끝에서 조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입양시켰던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부모가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왜 나를 입양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찾아 헤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미래를 선명하게 만들고 분명하게 만들어요. 그 시작을 모르면 미래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살아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의욕이나 힘이 있겠습니까?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 다시 말하면 교회의 미래에 대한 것이 선명해지려면, 분명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부르셨는지 그 시작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시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거지.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냐면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가 바로 우리의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과거는 뭐냐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 안 죽었는데 살아있는데 멀쩡히? 여기서의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걸 뜻합니다. 분리된 것, 떨어진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럴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하나님의 생명과는 이제 연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2장 1절에는 그것이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과 죄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근데 죄와 죄로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허물과 죄. 이 죄라는 건 성경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죄는 그냥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인도하는 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라고 해서 주종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주종관계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주종관계와는 달라요. 세상에서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종을 막 부립니다. 함부로 부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주종관계는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요? 창조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막 사랑했어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반응할 때 좋으세요? 네? 순종할 때 좋아하죠. 제 아들이 엄마가 너무 사랑을 해요.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말에는요 토끼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저한테는 싫어요.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이 주종관계에서는요, 이 특별한 주종관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에요, 순종. 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해하는 게 없어요. 이용하는 게 없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네 아저씨는요, 동네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순종하면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아저씨들은 이용하거든요. 야,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이렇게 막 합니다. 예전에 동네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고물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고물삭, 고물삭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막 동네 애들을 모읍니다. 옛날에는 다 바깥에서 놀았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이런 깡냉이 있잖아요. 깡냉이를 막 맛보여줍니다. 막 애들이 그때는 과자가 없으니까 먹으면 와 맛있어요. 야, 너 이거 다 줄게. 집에 가서 쇠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갖고 와. 그러면 애들이 멀쩡한 것도 다 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저씨 갖다 주고 아저씨는 차 타고 도망쳐버려요. 예전에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저씨들은요 순종하면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달라요. 진짜 부모는요 결코 자녀에게 사랑하면서 자신의 뜻을 알릴 때 자식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계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아담이 뭘 했습니까?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원리가, 주종관의 원리가 깨져버리죠. 깨져버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원리 가운데서 벗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벗어난 것, 그게 죄예요. 이렇게 벗어나게 되니까, 이탈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뜻 대신에 자기를 두기 시작해요. 중심에 자기의 뜻을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써서 살아가고 힘쓰는 것,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열심히 살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성실하게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잘 사니까 성공하지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야 저 사람이 죄가 있을까?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냥 죄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라는 건 세상의 추세,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이라는 건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흐름, 그 경향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는 사람들,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야, 요즘 그렇게 안 살면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 야, 이게 대세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되겠죠. 야, 요즘에 이거 안 하면 무식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그냥 의식 없이 쫓아가는 것,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를 따라갑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옳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안 따라가면 내가 왠지 소수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진리를 딱 들이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 어떻게 하면 치워. 그럽니다. 치워.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비윤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 중심에 앉혀놨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옳지 않은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으면 그것은 선이고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기준이. 가치가 딱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에 지배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질적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의 양심과 윤리를 버리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의 증세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우리가 이전에 왜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2장 2절에 보면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부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안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영이에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게 사단이 나를 지금 갖고 노는지 나를 끌고 가는지 몰라요. 감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 가운데서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녀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 흉내내는 거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게 대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갖고 이렇게 쫙. 야,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그걸 즐깁니다. 와, 오늘 내 말 잘 들었어?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른 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왜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서 물질을 쫓아가고 왜 그래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순종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욕심을 쫙 부추깁니다.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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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러면 마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세상 풍조를 쫙 따라갑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세력이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행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스텔스예요. 스텔스기. 비행기 중에서 이렇게 보이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잡히지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오고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몰라요.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 들어올 때가 딱 체크가 되면, 뭐 예를 들면 방어 시스템을 딱 해놔서 삐삐삐삐삐삐삐, 아니면 어떤 그 화면에 딱 CCTV에 보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내 주변에 내 삶에 일어난 결과만으로 우리는 내가 사단에게 내가 유혹당하고 농락당했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결과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 욕심에 이끌려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저지른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은요, 결과를 보면서 그 참혹함을 압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왜 이런 결과들을 잘 못 보냐?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나쁜 일 합니까? 안 하죠. 기껏해야 자식한테 야! 공부해!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생활에서의 이 죄의 증상이라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별로 안 보여요.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집단화가 되면 보여요. 딱.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다 보면 먼지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청소 좀 해. 먼지 없어. 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걸레로 모아놓지 않습니까? 쫙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거짓말 붙여서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깜짝 놀라죠.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집단화가 되면, 죄의 증상들이 집단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렇게 참혹하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걸 인류가 가장 극명하게 보았던 때가 언제냐면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그 전에 인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이 다 깨져요. 왜? 그 1차 대전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죄의 증상들이 쫙 모아지니까 어떠냐면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지성인들이 인류에 가졌던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1차 대전을 보면서 다 포기합니다. 인간 안에 이렇게 악함이 있구나를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죄의 집단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런 죄라는 걸 별로 느끼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났지만 5.18 사건만 봐도요, 5.18 민주항쟁만 봐도 그것들을 찍어놓은 여러분 영상을 몇 커트만 봐도 우리는 죄가 집단화가 될 때 군대라고 하는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이 조정되어지는, 컨트롤되어지는 그 집단 지도체제, 그 집단을 지도하는 하나의 명령만 존재하는 군대가 어떤 방향을 상해서 집단적으로 갈 때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사진 몇 컷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권일용 경감이라는 분이, 프로파일러는 심리범죄 수사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4년 동안이나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했어요. 대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수많은 범죄자들, 우리가 정말 저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이랬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다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서 악마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악마를 봤기 때문에 자기는 악의 트라우마에 눌려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삐죽한 칼들은 다 끝이 뭉툭하다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왜? 두려워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면담한 결과가 뭐냐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물으면 아유, 착한 청년이지, 예의 발로, 인사도 잘했어, 늘 웃으면서 물건도 얼마나 잘 써줬는데, 슈퍼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악마로 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게 파편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죄의 증상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환경이 돼서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경제적 상황도 힘들고, 육체적 상황도 힘들고, 심리적 상황도 힘든, 그 모든 것이 힘든 상황으로 내게 다가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극렬함, 죄의 그 극악함, 그 참혹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게요.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죄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발견을 못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런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2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우리를 뭘로 이끄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끕니다. 진노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죽음. 이 모든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파편화되어 있고 감춰져 있고 그냥 모르고 행할 뿐이지, 그것을 다 모아놓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범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놓으면 그것을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죄의 그 처참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 사도는 과거의 우리였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였고요. 우리는 세상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2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조금 착하고 덜 착한 거예요? 조금 나누어주고 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는 죄의 그 엄청난 참혹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케 됨으로 세상을 충만케 만드는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홈리스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을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미국은 홈리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그냥 그 더러운 옷, 그냥 거기다가 다 모든 걸 처리를 해요. 그 땅바닥에. 그럼 냄새가 진동을 해요. 수염도 이만큼 나고요.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고요. 옷은 껴있고요. 여러분, 그 홈리스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옷을 얻을 때마다 껴입어요. 여름인데도 몇 겹의 옷을 껴입어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돌아가시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홈리스들을 장례 치르는 그런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근데 이미 죽어서 몸이 굳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옷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위로 자릅니다. 그런데 자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옷을 여름인데도 몇 겹을 껴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참혹한 면에서 보면 그 육체적인 그 더러움,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더러운 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부르셔서 누군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누군가에게 소망의 손길을 나누어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변화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인생 살지 말라. 나 같은 그 결핍함의 삶을 벗어나라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말하게 되어 있고 증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절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충만함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봄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그 비참하고 참혹한 죄와 죄의 증상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죄의 모습들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며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